예. 예. 어, 오늘 어, 예. 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오늘 주제는 너그러우라입니다. 일단 화면을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십니까? 예, 너그러워라입니다. 포인트를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자.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추구하자입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이걸 보다 보니까 이 구절이 이상해가지고 조금 수정한다고 처음에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예, 아멘. 여기서 너그러우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보니까 너그러우며 앞에 난폭하지 아니하며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폭하지 않는 것과 너그러운 것과 또 이 다른 버전에서는 다투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너그러우며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약간 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면 지금 이 성경 그 세번역 성경에는 너그럽다, 너그러우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관용을 베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에는 gent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그럽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 너그럽다는 것은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관용은 관용을 베풀다 할 때 그 관용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고 또 이해심이 많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량이 있고 좀 마음이 넓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굉장히 용서를 잘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한 사람을 믿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너그러운 거하고 제 모습을 이렇게 좀 봤을 때 저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하고 약간은 좀 다투기를 좋아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난폭하지 아니하고 이거하고 좀 비슷하고 그 뒤에 너그러우며 하고는 그렇게 막 가깝지는 않은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좀 너그럽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얘기는 굉장히 저의 주관적인 얘기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 우리 아내를 바라본 그런 아주 주관적인 시각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사실 다른 점이 조금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예. 아내와의 관계에서 다른 점을 느낄 때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가성비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물건을 살 때 정말 가치가 있는 거, 뭐 브랜드나 이런 것보다 가치가 있는 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효율성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 뭐 에너지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할 때도 효율성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아주 저희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내가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객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누군가가 저처럼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성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효율적이지 못할 때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답답해하는 좀 심할 때는 좀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예전에 제 지갑에서 주로 쓰는 신용카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번씩은 이제 제 신분증이 없어질 때가 있고, 제 신용카드나 신분증이 없어지면 제가 얼마 전에 아내에게 참 '내가 이걸 빌려줬구나.' 이런 기억이 딱 나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내 신용카드 그거 쓰고 어떻겠냐. 내 신분증 그거 쓰고 어떻겠냐." 이렇게 아내한테 이제 찾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이제 자기가 정말 잘못한 줄 알고 이 신용카드나 신분증을 막 열심히 찾아요. 그래 가지고 막 찾는데 자기는 인제 막 쓰고 어떻게 했는지 날 돌려줬는지 막 이런 기억을 못 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막 여러 번도 찾는데 미안하다고 이렇게 막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에는 제가 아내한테 그걸 빌려주고 난 뒤에 사실은 제가 그걸 이미 돌려받았고, 그 후에 제가 따로 쓰고 나서 그 신분증이나 신용카드를 제 옷이나 가방에 넣어 두고 제가 잊어먹어 버리고 못 찾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내를 탓하고 그 아내를 비난했지만 결국에는 제 잘못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게 여러 번 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 데일 카네기의 그 인간관계 논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사람들은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감정의 존재, 즉 편견으로 가득하고 자만심과 허영심에 사로잡힌 존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비난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난이라도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상대가 변화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근데 이와 좀 다른 사건이 지난 일요일에 있었는데, 지난 일요일에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저희 그룹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를 몰고 올라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입구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와
아내와 아이들이 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가 막 타려고 할 때 제가 딱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았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휴대폰을 깜빡했다.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늦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내가 가방에 넣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가방을 찾았는데 진짜 아내는 제 휴대폰까지 가방에 그냥 넣고 급하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빡했는데 아내가 미리 제 휴대폰을 챙긴 겁니다. 참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임을 이제서야 요즘 들어서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감정적인 것 같다고 생각했던 우리 아내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참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참 이성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이 믿음이 적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 주위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좋지 않은 상황들이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하나님께서 제 삶에 허락한 적합한 짝인 제 아내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는 어떠한 것이든지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는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이 없고 또 마음이 너그럽지 못할 때 정말 아내와 상관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를 탓하고 아내 때문에 뭔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나 아니면 저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저는 그 사람을 쉽게 탓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배우자나 아니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 어 우리 주변에 놓아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 더 너그러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자입니다. 어 제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는 제 자신의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저는 집에서 과자를 먹을 때 특별히 부스러기를 아무 때나 떨어뜨리거나 아무 데서나 막 들고 다니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 제 나름대로의 그런 것 부스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방법의 과자를 먹는 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스타일 때문인지 어떤 때는
애들에게 굉장히 예민하게 행동하고 애들 과자를 함부로 먹는다든지 할 때 기겁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과자를 먹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가족 구성원을 보면 저의 수고가 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더 속상하는 것 같습니다. 디도서 3장 1 절에서 5 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에서 정말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정욕과 향락의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사실 똑같은 일로 2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번 또는 2번은 정말 우리가 결정한다든지 이를 악물면 그렇게 너그러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너그럽지 못한 것은 그거는 너그러운 게 그 이상 만약에 한 2번 정도 하고 똑같이 너그럽지 못하다면 이거는 너그러운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부인하면서 악착같이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70번씩 7번 용서하려고 하면 저희 마음 깊은 곳까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제가 예민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이 바뀌어서 더 이상 예민해지지 않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10,000달란트 빚을 면제받고 돌아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여기서 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하면 이 10,000달란트는 한 3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구조를 보면서 저는 정말 500만 원의 빚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500만 원을 그냥 주고 잊어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아이들이 과자를 먹을 때 조심스럽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온데방네 막 흘리고 먹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막상 그렇게 하고 나서 제 스스로 제가 과자를 먹을 때 보면 저도 그와 유사하게 막 흘리면서 먹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냥 방탕하게 행동한다든지 뭐 아내나 아이들이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든지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을 때 별로 노력하지 않는 그런 게 느껴질 때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과 실수를 정말 용서해 주셨음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또 저희 잘못과 실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진심으로 깨닫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20년 동안 제자 생활을 했지만 그거를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 알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3조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정말 저의 마음과 생각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은혜를 3조 원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저의 500만 원이 훨씬 더 값지고 커서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수나 잘못 이런 부분에서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정말 제대로 느끼고 경험하면 정말 두세 번 용서하고 어 이제 더 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진심과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 또 자녀들, 그리고 형제 자매, 또 어 부모님, 그리고 뭐 나와 다른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이거는 5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구나.' 어쩌면 어 '한 만 원짜리구나. 내가 지금 용서하는 거는.' 사실 우리 이런 가치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너그럽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선을 추구하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 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약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아멘. 관용과 온유를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의 삶의 어떤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런 성품에 대한 필요를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정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쉽게 화내는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온유해지고 싶다. 이런 것에 대한 큰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알아볼수록 저의 약점이 너무 커서 정말 '이거 정말 잘 바뀌지 않는구나.' 정말 온유하지 못해서 계속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저의 모습에 굉장히 상심이 크고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 절입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아멘. 어 여기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거짓으로 비난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자기는 온유함과 관대함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비롭고 자상하며 공정한 마음을 가졌고 또 그러한 태도로 고린도 교인을 대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거짓 비난과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방어적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예수님의 너그러우심과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양과 소를 쫓아내신 것처럼 진리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의지력이 강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마음과 태도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과 너무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나 닮은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 저도 예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서의 말씀과 반대로 저는 화가 나면 뭔가 하나 세게 뭘 하나 해야 정말 화가
풀려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로운 분노라고 하면서 정말 옳지 못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거는 잘했지만 정말 그 온유함과 정말 방어적이지 않으면서 자신을 온유하게 변화하는 이런 태도는 가지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상대방이 내가 맞는데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목소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저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뀌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때 정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변화될 수 있다고 많은 구절에서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었지만 저는 믿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잊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정말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금 성장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너무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흘리면 너무 까칠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덜 까칠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예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좀 더 느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한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잊고 있었는데 좀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에 비하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때 정말 우리가 오래 살았지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잘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것을 꾸준히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희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키며 우리가 정말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구할 때 언제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그러우라. 우리가 너그럽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추구하자. 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